제가 어머니, 아버지 하면은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아버지 없이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효부상을 탄 황혜성 씨 62세가 됐는데 지난 1988년 장남인 정영수 씨 결혼한 후에 그 며느리는 시부모를 모시겠다고 분가하지 않고 정성껏 지극히 모시고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효부상을 수상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2, 3개월 시한부로 선고를 받았지만은 이를 숨기고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전국 여러 곳 요양병원과 건강치유센터를 전전하면서 간병을 며느리가 했습니다. 이런 효심에 힘입어 1년 가까이 생존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세계 1등 며느리다, 네가 그동안 나를 살렸다 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홀로 남은 시아버지를 10년 동안 모시고 함께 살았으며, 이후에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또 위암 판정을 받자 온 힘을 다해 간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봉은병원 의사가 이제 희망이 없으니 마음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은 그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틈만 나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얘기를 나누어 간호사와 주위의 환자들이 아버님 애인이 또 왔네요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황 씨는 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간의 도리다 하면서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경로 효친 사상이 넘쳐 흘러 우리 사회가 보다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버이를 섬겨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를 섬겨라. 어버이를 공경하라. Serve, honor the parents. 인간의 기본 성격은 한 세나 두세 유아기에 이미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종교의 신앙도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요 민족운동가요 목사이신 니콜라이 크룬비 목사님은 3대 정신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셋째, 땅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박토인 조국 덴마크를 개척했고 그 덴마크를 세계적인 아름다운 나라로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건전한 가정이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썬다생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품 안이라고 그랬어. 빌리선대 목사님이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뺏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주일, Mother's Day. 유래는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웨스터라고 하는 도시에 안나 자바스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26년 동안 교회에서 주일학교 5계명을 가르쳤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딸이 항상 어머니의 묘에 카네이션을 꺾어다 놨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어린애들 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오늘 아침에도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가 좋아요 그러더라고. 우리 직원 강 부장 아들이 지금 만 3살인데 내가 이따 음식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 좋아. 근데 지금은 또 엄마가 좋대요. 사람이 나약하고 병들고 감기 들고 열이 오르면은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리 워싱턴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 아들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머니까지 호화롭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고 그랬죠. 한석봉 어머니는 아들의 글씨 섭리와 자기 떡 쓰는 솜씨를 어둠에서 겨눴다고 합니다. 정몽주 어머니 이씨는 백로야 백로야 검은 까마귀 떼 속에 가지 말라. 아버지를 여인 것은 평생 일생을 두고 외롭고 어머니를 여인 것은 평생을 두고 슬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귀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머니 특별한 단어요. Mother.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 꼭 미국 구경을 한번 시켜줬으면 우리 부부가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그거 해드리지 못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건강한 어머니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 그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세요. 일단 세상 떠나시면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자식들이에요. 이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부를 때 한번 깊이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마른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르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머니는 자식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어머니는 의사가 되고 백과사전이 되고 애들이 물어보는 거는 척척 답변할 수 있는 게 엄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나? 어린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엄마가 좋다고 그럴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기수로 나옵니다.
데모데,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 때문에 훌륭했죠. 이삭, 사라라고 하는 엄마, 야곱, 이브가라고 하는, 사무엘, 한나라고 하는 엄마, 요한, 에리사벳이라고 하는 엄마, 모세, 욥geb이라고 하는 엄마가 3개월을 그 위험 속에 숨겨두었다가 강물에 띄웠습니다. 링컨, 낸시 링컨, 성공한 어머니는 링컨을 훌륭하게 만들었죠. 웨슬리, 수산나 웨슬리, 성 어거스틴,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방랑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하죠. D.L. 무리, 베츠 무리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죠. 나폴레옹, 불란서의 좋은 어머니여, 어머니를 가져라. 그리하면 좋은 아들이 태어난다. 여자가 복음을 전파한 영향 대단하죠. 십자가의 최후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부활절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분도 남자가 아닌 여자였지요. 제일 처음 선교사를 영접한 사람들도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첫 구원자도 남자 아닌 여자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 성의 자주 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의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그 여자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웠습니다. 아들은 훗날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가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큰 사업을 이끌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회사의 운영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믿음으로 경영한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 위해서 회사의 로고를 새벽을 깨우는 종으로 했습니다. 그 회사는 빠르게 급성장하여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심순택 여사이고 아들은 정당 창업주 이종군 회장님입니다. 어머님의 믿음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요, 믿음을 가지세요. 신앙을 가지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신앙을 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으면은 어버이여, 우리들의 의무가 뭔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 의무가 있다면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듀케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어, 수학, 국어, 역사도 공부를 해야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에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암만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인간 됨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교육 혹 받은 사람들. 왜? 부모님이 가르쳐야 할 교육은 교양과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수학과 영어보다 훨씬 가치 있는 교양입니다.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조그만 애 하나 오는데 늘 헌금 주머니 달고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내가 부모한테 칭찬을 했어요. 가만 내버려 둬라. 어떤 사람은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 아이는 이 다음에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어려서 예배당에 헌금 주머니 갖다 바친 것을 오래오래 기억할 거예요. 가정교육, 신앙교육, 학교교육.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first, second도 아니고 third도 아니고 먼저 first,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가 할 의무가 뭐냐? 공급이에요. provide.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님들이 애들을 위해서 provide, 공급을 해야 돼. 안식처, 의식주, 사랑하는 거, 양육하는 거 다 집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내도 덕망도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어른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존경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도.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설하면서 수산나 웨슬리 그 어머니 탄광촌의 목사의 아내로서 19의 자녀를 낳았지만은 13명만 키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죠.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어서 가정교육으로서 걔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자녀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손을 잡고 감옥과 병원과 양롱을 함께 방문하여 이웃 사랑의 정신을 키워줬다고 합니다.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가졌답니다. 밤 9시에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대답을 하던데죠. 두 번째로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들은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문답이 다 끝나면 아멘 하고서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너는 모든 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다 만들어서 여기다 차고 다니고 문에다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신앙의 제1주의를 가지키는 것이 어버이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부모,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 인간의 골수를 쪼개기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세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 가정예배를 가르치는 부모, 11조를 가르치는 부모,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든다고 했어요. 어느 마을에 백만장자와 가난한 농부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녀가 없고 가난한 농부에게는 7남매가 있었어. 하루는 부자가 그 농부에게 아들 하나만 양자로 주면 그 대가로 집과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애들이 7이니까 하나쯤 양자로 보내고 우리가 떳떳하게 사는 게 어떠냐. 집에 와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어떤 애를 양자로 보낼까? 첫째 아이를 보는 순간 부인이 걔는 안 돼요. 장남이기 때문에 안 돼요. 둘째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 자국이 지어지지 않은 채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안 돼요. 엄마가 말립니다. 세 번째 아이를 보면서 얘는 병든 나약한 아이라 어머니의 간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돼요. 넷째 아이, 항상 웃는 아이고 가정의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이기 때문에 얘는 양자로 보낼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아이는 외동딸이에요. 엄마를 꼭 닮았어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기 때문에 얘는 못 보내요. 여섯 번째, 늘 농땡이만 부리는 아이라 엄마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 보낼 수 없어요. 일곱 번째 아이를 보면서 얘는 막내라. 어떻게 막내를 보냅니까? 부인이 남편하고 만나서 양자로 보낼 아이가 하나도 없네요. 어머니 사랑, 암만 가난하고 암만 죽만 먹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난 7명의 자녀를 그 부잣집에 보낼 양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 잘 키우세요. 그 자녀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